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씀의 치유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라 하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 중에 음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먹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 손이 작은 사람은 음식을 작게 해가지고 먹는 도중에 음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오신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남아서 가실 때 싸주는 그런 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먹고 남아야지.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을 만큼만 해. 남으면 쓰레기야. 싸가지도 않습니다. 음식이 먹고 남아서 너무 흔해서 싸가지도 않습니다. 싸가도 먹지도 않고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 조금만 해서 남기지 말고 먹자.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잔치 때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라 많이 해서 실컷 먹고 또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도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즐겁고 기쁜 그 혼인잔치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어도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혼인잔치같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찍이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잊어보겠다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술을 마셔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끝났다고 손드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높이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적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스승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그 기적이 새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삶의 제도입니다. 친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첫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기쁘게 만나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복된 가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혼인잔치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 성도들 간의 만남과 사귐의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혼인잔치같이 기쁨이 넘칠 때 주님도 함께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또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빛을 가진 자가 갔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빛이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빛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주님이 청함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잘 모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순식간에 슬픔과 고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듯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칠수록 그 자리에 더욱 주님을 모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주님을 청하여 모실 때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함께할 때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과 그 모든 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1년 전에 1억을 헌금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헌금한 거 내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1년 전에 냈는데 그거 다시 돌려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봅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수가 다 끝나고 다 써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고민 잠을 못 자고 그게 드린 게 아까워서 잠을 못 자고 내달라고 한 돈은 헌금은 이미 1년 전이라 다 써버리고 없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더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드린 돈이 아까워서, 그때 낸 돈이 아까워서 잠을 못 이루다가 무당집을 찾아갔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그 돈 받으면 죽어! 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돈 내달라는 소리를 못했답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냈다고 큰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작게 냈다고 작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무엇에 담아서 드렸냐는 것입니다. 큰 기도원이다 보니까 그런 물질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회 중에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로 다른 부흥 집회를 많이 보았는데 이 집회야말로, 이 단체야말로 정말로 말씀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 식사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받을 수 없고 기도원의 직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어르신이 뛰어가가지고 그 헌금 개수하는 직원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또 직원이 봉투를 가지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수고하시니까 식사하십시오라고 봉투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두랩돈에 가부의 두랩돈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열정적인 열쇠는 순종입니다. 아멘. 첫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감동이 왔을 때 행할 때 그것이 기적의 첫 열쇠고 그 열쇠의 비번은 무엇이냐? 그 열쇠의 비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누구만 압니까? 그 최상급의 포도주가 물이라는 것은 종만 압니다. 예수님하고 종만 압니다. 물을 떠다 갖다 부었고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종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갖다 주라는 말씀에 갖다 주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절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그 사실을 종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해서
항아리에 부었을 때, 물을 갖다 부었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마시는 자들이, 이제까지 이런 연회장의 그 포도주 맛은 처음 봤다. 다들 끝날 때 되면은 질 안 좋은 최하급의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곳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연회장 마지막 파장 때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여러분들의 찬송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들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이 쌓여져서 에베네셀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회장과 손님에게 갖다 주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물이었지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먹고 마신 자들은 세상의 포도주의 맛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장소를 불분합니다. 성도가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100사람이 있건 10,000사람이 있건 순종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물이 변해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뭐, 내 생각으로 하지 뭐, 아유 하나님 안 도와주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답이 없더라 라고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 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울 것 같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적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바다에 그물을 던질 것 같으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채우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하던 것이 변하여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끝까지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간증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